오늘 우리 본문은 잘 아시는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오늘 설교는 지금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실제로는 8절부터 14절보다도 전체 원약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어린이 성경이 있는데 유치원 애들을 위한 성경인데 이거 보니까 거기서 나아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통해서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됐습니다. 그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군사령관 정도 될 겁니다. 국방부 장관보다도 참모총장 이 정도로 군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 이 군대 장관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 그를 매우 신뢰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군대 장관은 전쟁에 나가서 공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전쟁에서 수많은 성전을 하고 그렇게 왕의 신임을 두둑이 이렇게 얻은 그런 장군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인데 이 베나닷 2세는 이스라엘의 그 왕 아합왕 지금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왕과 더불어서 아주 자웅을 겨룬다 그렇게 표현하죠. 서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났냐 겨루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금과 은 다 내놓고 또 모든 아내들 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2명의 동맹군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람 외에도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합군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해라. 너희들 갖고 있는 은금 다 내놔라. 그래서 이 아합왕이 항복하려고 그럽니다. 제발 물러가주라. 우리 은금 줄 테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더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합왕과 싸워서 결국은 이제 쫓겨갔습니다. 이 베나닷 2세는 술판 벌리면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흥청망청 놀다가 기습당해서 쫓겨간 그게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아합과 베나닷 2세의 전쟁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0장에 뒤쪽으로 가면 20장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베나닷이 다시 그 다음에 군대를 끌고 와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보병 12만 7천 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거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랏 라모 땅을 이 아람 왕이 베나닷 2세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베나닷의 이 힘겨루기는 아주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근데 그렇게 항상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물을 통해서 밝혀진 게
BC 853년이라고 그랬는데 BC 853년은 이 전쟁이 막 있는 그 와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거, 지난번에 제가 살펴본 게 아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과 전쟁을 하는 있었죠. 그 전쟁이 850년이에요. 그러니까 850년, 853년이니까 그쯤인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막 힘이 커지기 시작할 때예요. 힘이 막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아수르 왕 이름이 살마네셀 3세입니다. 살마네셀 3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 아닙니까? 지금 바그다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고 나중에 니누에 이쪽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비옥한 반달지대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 있죠. 그 사이를 잇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가 반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비옥한 땅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군이 올 때 이때에 아수르군을 맞서서 이 베나닷 2세와 그 다음에 아합 포함해서 20명의 왕들이 20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이 아수르의 서진을 멈추었습니다. 이 카르카르 전쟁인데 뭐 요즘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죠. 카르카르 전쟁이 BC 853년에 있었는데 이때 아합 왕과 이 벤하닷 2세 거기에는 하닷 에셀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하고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벤하닷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 에셀도 하닷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20명의 왕 이름이 나라와 왕 이름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비석이 지금도 이 비석이 발굴이 됐는데 비석에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비석 한번 띄워볼까요? 네.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하면 되면 올려주세요. 이 이름이 푸르흑 어석이라는 건데 이 카르카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 글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이런 돌비석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베나닷 2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군대 장관이라면 이러한 전쟁들에 계속 참전을 해서 많은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전공과 왕의 깊은 신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른 이런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스병 그거를 1차적으로 지목하는 말이지만 다 한센스병은 아니고 아주 심한 피부병 이런 것들을 악성 피부병을 다 나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아만에게 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략질할 때 한 소녀를 잡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 관련해서 포로로 끌고 온 한 어린 소녀를 노예로 이제 잡아와서 지금 나만 집에 이렇게
노예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만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하는 소녀겠죠. 그러나 하녀겠죠. 그런데 자기 주인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또 전공도 높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딱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보면 틀림없이 이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 노예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사는 입장에서 그 끌고 온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뭐 밉고 막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이 봉사는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소녀의 마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주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처지하고 상관없이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 가기만 하면,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꼭 가보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고,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에 의해서 그 무시할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귀중한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아만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 노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병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적대국입니다. 그죠? 적대국이니까 전쟁도 숱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우리는 좀 자존심 생각하고 자기의 지위나 체면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나아만은 그런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살 길, 자기의 이 몹쓸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마음을 전심을 쏟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그래 잘 갔다 오라 하면서 많은 예물을 적성국에 가야 되니까 보물을 챙겨서 예물로 주면서 편지까지 썼습니다.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평화적인 걸로 가니까 잘 돌봐주라 그런 의미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많은 호위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렇게 예물을 바치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매우 난감해졌습니다. 아람은 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나라인데 지금 또 무슨 코트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해주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병 고쳐달라 하느냐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 또는 회개를 할 때 옷을 찢죠. 여기서는 회개를 하는 것보다는 분노, 이런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믹스된 그런 감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지금 왕은 중대한 군사적 도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 나한테로 나한테 보내세요.
왕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그 사람을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도록 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바로 길을 돌려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자를 시켜, 사자는 뭐 이렇게 말이 좀 거창하게 보이는데 데리고 있는 신부는 보면 사환, 다른 데서는 사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하시 사환을 내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노발대발을 하죠. 자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이거 왔으면 나와서 이 오순발로 뛰어나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안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낫게 해줘야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그것도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건방진놈. 아마 제가 안 가봤지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상상해 보니까 이놈 내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썰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노발대발을 하고 돌아갑니다. 본문에서도 보듯이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뛰어나와 예를 갖추어 자기를 맞이하고 손을 들어 안수를 하고 뭔가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헛배기도 미치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합니다. 강이라는 다메섹에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분하고 배신에서 씩씩대고 있는 이 나아만. 그때에 그 부하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만약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안 했겠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무슨 딴 생각합니까? 그 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그러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가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권했고, 나아만은 가서 씻었더니 과연 깨끗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나아만의 이 치유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나아만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사마리아로 왔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엘리사가 그 당시 머물고 있던 여리고로 왔고, 여리고에서 아람의 강들과는 비교도 안 될 자그마한 강, 요단강은 요즘 이렇게 성지 순례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랑이라는 거예요. 또랑이라고. 강이 아니라 또랑이라고. 조그만 그런 강인데 그만한 강 없어서 여기 온 거냐. 근데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처음에는 노발대발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권위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지레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장군으로 대접 안 해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본질인데, 나를 직분으로 또는 나이로 또는 뭐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 자존심 상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특별한 성분이 아주 약효가 뛰어난 그런 강입니까? 그래서 모든 피부병을 거기 가면 다 나았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엘리사가 무슨 마술을 부려서 그 병을 낫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에 내려가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이 사람이 순종해서 갔지만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또 요단강의 약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 나만의 그 모든 순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내세울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병이 나아만은 곧장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께만 경배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만은 몸이 나은 것, 피부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흙을 뭐로 쓰려고 했겠습니까?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겠다, 그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양해를 구했는데 자기는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아주 높은 왕의 어떤 경무대장, 경무실장 격도 되고, 그래서 왕과 더불어서 이 다메섹에 있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왕이 림몬 신에게 경배를 할 때에 자기는 옆에서 이 왕을 부축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손을 잡고 그때 허리를 굽힐 때, 자기는 이제 절을 할 때,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경배하지 않겠는데 그때는 내가 허리를 굽힐 텐데 그것 좀 묵인해 주세요, 이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모시는 사람 따라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하는 것, 이 뒤에서 스포트 하는 거, 그것 좀 묵인해 주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용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겠고, 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은 나만은 이방인인데 나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을 함께 쏟아야 되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환 게하시가 자기 주인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너무 탐이 나서 나아만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감추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순생을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그렇게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아 사역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엘리사에게 불려가서 꾸지람 받고, 그리고 물러나온 중에 보니까 이 게하시가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병 고침 받고, 단순히 병만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영물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받는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그런 사환 아닙니까? 언제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게하시는 늘 그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있었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상태에서 결국은 병을 얻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치유를 받고 인생의 치유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병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런데 하나님 전에 늘 있는 이 게하시도 그 안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뭡니까? 모든 병을 다 앓게 되고 인생을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병마나 영혼의 쇠약함이나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으십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불행이 있고 또 병마가 닥칠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불행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적대국의 군대장관이었고 전쟁의 기운이 서린 그런 아람의 최고사령관이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고 반면에 게하시는 늘 하나님 안에 살던 사람인데 그 속에 없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처럼 소박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큰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건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